들어와가지고 얼마 전까지도 영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싹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영어를 싹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어머니와의 어릴 적 대화가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도란도란 들려준 성경 이야기, 그게 놀랍게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4, 15절에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갓난아기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도란도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 성경을 외운다, 뭘 한다 하지만 그거 입력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차근차근히 반복해서 해주는데도 그 다음에 물어보면 또 몰라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것은 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들은 것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리를 떡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성경책 찬송을 불렀지만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성경, 저는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이야기가 옆에서 읽어주고 들려주시니까 어떤 때는 그냥 누워서 들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들은 것이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 그것이 귀에 항상 쟁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구인지 몰라요. 헬라 사람이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가 전수해 준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음을 넣어 주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15절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듣고 배운 성경.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아주 잘 설명해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하였는데 유대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조명을,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이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행운이나 행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다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엄격히 말하면 미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행착오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미래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교육자들도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왜입니까? 미래를 몰랐거든요. 앞을 몰랐거든요. 좀 더 앞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경관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데오 퓨뉴마토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퓨뉴마는 영입니다. 영을 여기서 동명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되어지는 지혜, 지식, 이것이 곧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 그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누가 뭘 발견했다고 해서, 누가 뭘 깨달았다고 해서, 누가 유명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데오 퓨뉴마토스, 곧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쓰게 하신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사람에게 불어넣으시어 그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온 긴 편지이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편지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런 어떤 그게 없어요. 성령 안에서 읽어야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강하게 역사했던 성령과 같은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차갑던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온순해집니다. 이웃에게 쌀람포대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나눕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아직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다음으로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고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유익하냐? 먼저 교훈에 유익하다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가 하고 말씀합니다. 교훈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 헬라 말로 디다스칼로스인데 이것은 지식을 가리킵니다. 가르치는데 유익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가르치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알고야 모든 지식이 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지식은 엄밀히 말해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떠난 지식은 지식일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제가 어느 책에서 좀 읽었는데요. 우주과학도 잘하고 자본도 많고 또 지식도 많은데 왜 안 되느냐.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우리가 가진 지식이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못 살고 망하게 되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의 디다스칼로스의 가르치는 일의 근본이요 목적이요 뿌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교육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육될 수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교육돼야 됩니다. 그 위에 다른 지식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바탕에 있지 않는 그 위에 세워진 교육,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으셔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성경을 알고 그 다음에 뭘 배우도록 해야지. 요즘 성도들 중에 보면은 뭐 고3이 있고 하면은 뭐 또 기말고사 시험 앞두고 있고 하면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집에 망조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6절 계속 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가 합니다. 책망을 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뭐 자녀들 뭐 책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도 뭐 책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하는 책망은 잘못하면은 사람이 빗나갑니다. 잘 되라고 하는 책망인데,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책망인데, 오히려 그 책망이 사람을 빗나가게 하고 잘못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경고가 아니면 징계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책망과 그것도 성경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탕에 있는 책망일 때 그 책망이 크게 유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륜으로, 내 경험으로 교훈하고 책망한 사람들은 아마 더 깊이 이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바르게 함가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 자신을 바르게 해봤습니까? 교정해 봤습니까? 여러분, 내 성격을 교정하고 내 습관을 교정하고 바꿔보려고 애쓰죠? 근데 바꿔집니까? 안 바꿔져요. 새로 태어나는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새로 태어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10년 전의 모습이 오늘 똑같이 있어요. 정말 징글징글해요. 안 바뀝니다. 30년 전에 그 사람의 태도나 사용하는 언어, 이것들이 30년 후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바꿔집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절대로 단 한 가지도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성경을 주의 성도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안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나 내 부족한 행위 교정을 해야겠는데 그 교정하는데 가장 유익하고 효과적인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누가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저절로 끊어집니다. 내 의지로 끊으려고 해보세요.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내 행동을 좀 고치고 싶으십니까? 나쁜 버릇을 끊어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깊이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 사람 이상하게 바뀌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의가 뭡니까? 어떻게 의로 지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다 성경을 손에 쥐는 날에야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귀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분은 파악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이 다 성경을 읽어야 그때 가서야 나라가 바로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요 YMCA 운동가였던 존 워너 메이커, 그 백화점 왕이라고도 불리웠던 이분이 언젠가 유명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볼 때 저 사람이 장관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별로 원치 않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할 마음도 있지만 내가 50년 동안 주일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장관은 못해도 이거는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일마다 와서 성경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 허락을 받고 장관을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와서 장관이 꼭 교회에 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성경의 중요성을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이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주일학교 선생 그 봉사직을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좀 분들이 좀 한 분 한 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하고 사람을 바꾸고 이걸 한 명에게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가지고 가득 차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9살 때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살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돈이 없어서 성경을 한 권을 월부로 샀다는 거예요. 9살 때. 9살 때부터 사서 읽은 성경을 그 다 해진 성경을 손에 들고는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이 성경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결국은 실패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큰 축복이 내 인생에 임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너무 놀라서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생긴다니까요. 저도 어느 날 요 앞에 식당 앞에 서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예? 막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나에게 전수해 준 그 믿음, 들려주시던 그 성경을 꼭 붙들고 살았거든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고생했지만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는 더 고생했습니다. 원양어선 타고 다니고 탄강에 가서 탄 캐고 옷가방 둘러매고 돌아다니면서 옷 팔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꼭 붙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사는 사람은요 실패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해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 자신이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은혜 감사해 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 이분은 이 귀한 것을 자기 따라오는 후진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가는 못해도 주일학교 선생은 내가 못할 수 없다. 이런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 장가시켜준다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 봉사직 하루아침에 내던지고 갈걸요. 아직 성경이 뭔지 모르고 선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은 꼭 가르쳐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고 영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성경 여러분들 손에서 내려놓지 말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 꼭 손에 붙드세요. 하루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을 때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환히 보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이 성경책을 일주일 동안 한 장도 읽지 않고 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들의 삶이 세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포기하더라도 성경은 포기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인생길 다 걸어갈 때까지 마지막 걸음까지 이 성경책을 손에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